저는 오늘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자.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기가 참 힘드는 것은요, 범사라는 것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좋지 않고 어려운 일들, 그런 일들도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기는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은 좋아서 감사드리고, 굳은 일은 좋게 될 줄 믿고 감사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 무슨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인생살이에서 가장 큰 문제, 여러분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 생업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요, 가장 큰 문제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전쟁에 관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우크라이나 이런 그 사태를 여러분 우리 뉴스를 통해서 다 이런 듣고 있잖아요.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더라고요. 전쟁 나서 고통받으면 그게 바로 지옥이더라고요. 자기 삶의 터전 다 버리고 수백만 명이 피난길에 오르고요. 죽고 병들고 학살당하고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도 이 전쟁을 우리는 잘 극복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물론 온 세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가 있든지 어디 유럽에 가 있든지 어느 나라 어느 세계에 가 있어도 전쟁의 위협은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온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더구나 남북이 이렇게 분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좀 평안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쟁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에 보면요, 전쟁에 관한 말씀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아주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전쟁도 믿음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전쟁도 신앙 안에서 우리는 해결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시면 서로 인사합시다. 전쟁도 이겨냅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여러분 이집트에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거기서 수백 년 지나면서 인구가 수백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다들 종살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내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체험하게 했었죠? 전쟁을 체험하게 한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우리는 전쟁 싫다, 전쟁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이집트에서 평생 영원토록
종살이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했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치르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가나안 땅 숫자도 많고 힘도 세고 성도 높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만약 전쟁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 없습니다. 지금도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그런 민족에 지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남북 관계도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전쟁을 무서워하면요, 우리는 북한 사람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번영, 오늘날과 같은 축복, 오늘날과 같은 신앙 다 잃어버립니다. 그네들이 다 봐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들의 사상, 북한 사람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다 몰아내는 거예요. 다 숙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남쪽에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살만한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전쟁을 피하면 종살이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쟁이 많이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소개해드리면요,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두려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무서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얼마나 많아요. 조폭들, 악한 자들, 무서운 정치인들, 독재자들 무섭잖아요. 러시아 푸틴 무섭잖아요. 북한의 김정은이 나이 어리지만 무섭잖아요. 그죠?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섭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인데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살면 사람이 무섭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세상에 험하고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오잖아요. 그렇죠? 모든 세상의 무서운 사건들, 정말 얼마 전에 여러분 보시죠. 그 용추 계곡, 그게 우리 교인들 많이 갔던 곳이잖아요. 거기에서 그 무서운 사건이 거기서 일어나죠. 여러분,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전쟁도 사람이 일으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전쟁도 사람이 일으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했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니까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살면 우리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이고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쟁 하나 여러분 도와주지 못할 그런 약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굳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영국 기자가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잠을 잘 못 이룬다. 세상에서 제일 잠을 못 자는 국민이 한국 사람이래요. 그래서 수면제 먹고 잠자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는 거예요. 엄청 많대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라가 평안해야 국민이 평안한데 때로는 나라가 평안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6.25 전쟁을 겪었고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태를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전쟁도 믿음 안에서 이길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시편 27편 2절에 보면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자, 하나님이 그러면 그 악한 사람들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느냐 하면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 악한 자들 있죠. 여러분 주위에 악한 자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추 계곡에 여러분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주위에 그런 자들이 있다고요. 국가 간에도 그런 악한 국가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내게로 왔는데 하나님이 실족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을 무찌르는 거예요.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3절에 보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아까도 제가 뉴스를 잠시 검색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 남한의 국방부 장관이 선제 타격에 대한 발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북한의 김여정이가 그런 별 욕을 상욕을 써가면서요 세상에 거기에 대해서 험담을 하더라고요. 그죠? 보면서 그러면 자 믿음 약한 사람들 저야 워낙 믿음이 충만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으니까 괜찮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 국민들 믿음 없는 국민들 잠 편안하게 잘 수 있겠냐는 거예요. 편하게 잠 못 자는 거죠. 여러분 근데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 굳게 믿으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할렐루야. 전쟁이 일어나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면요 얼마든지 전쟁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같으면 러시아는 망했을 거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초반 나라가 주위에 아랍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숫자입니까? 다 몰리치잖아요. 우크라이나 인구가 작지 않아요. 우리나라 인구가 거의 비슷하고요. 우리나라 영토보다는요 6배가 넓습니다. 큰 나라예요. 그죠? 그 사람들요 꽉 뭉치면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 백성처럼 뭉치면요 러시아는 박살납니다. 박살나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굳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성경 시편 24편 8절에 보면 영광의 왕이 되시며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어디 능하다고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여러분, 오늘이 종료주의잖아요, 그죠? 이 종료주의에 제가 왜 이 전쟁에 관한 말씀을 하느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 대한 마음의 대비라든가 마음의 무장을 해야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평안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전쟁뿐만 아니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위에 행악자들이 있잖아요. 그 행악자들을 우리가 다 믿음 안에서 극복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편안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그러면 그 영국 기자처럼 잠 못 드는 한국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충만해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시편 140편 7절에 보면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리우셨나이다.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리우셨나이다. 여러분 사람의 신체 가운데 정말 소중한 데가 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군대 가면요 머리에 뭘 씁니까? 철모를 써요. 철모니까 여러분 정말 총알이 들어와도 철모를 쓰고 있으면요 철모까지는 잘 뚫질 못해요. 그래서 머리가 안전해지죠. 그래서 뭐 일반 사병이니까 다른 데는 저는 방탄복 같은 거는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머리에 철모는 일반 사병들도 다 쓰죠, 그죠? 그래서 그만큼 머리가 중요한 것처럼요 오늘날도 머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에 보면요 뇌출혈로 쓰러지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뇌출혈이 어딥니까? 머리잖아요, 머리. 얼마나 머리가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머리를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리우셨나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머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신학교 1년 후배입니다. 1년 후배인데요. 목회 잘해요. 1년 후배, 나이도 내보다 몇 살 어려요. 신학교는 1년 후배고요. 그래서 그 후배가 저 일산에서 개척을 했어요. 저보다 조금 빨리 했어요. 저보다 조금. 근데 얼마나 목회를 잘하는지요. 얼마나 목회를 잘하는지. 우리 교인들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그 교회는 교인들이 1,500명이나 된대요. 교인들이 1,500명이나 되고, 그래서 또 이야기 들으니까,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참, 또 목사, 또 4분이나 목사를 세우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깜짝 놀랄 소식이 왔어요. 그 교회 내 후배 목사님 세상을 떠나셨다고.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요. 왜 돌아가셨는지 원인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냥 돌아가셨다. 그래서 근데 어제 제가 아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했는데 운동하시다가 뇌출혈이 온 거예요. 뇌출혈이. 그것 때문에 바로 그냥 얼마 안 돼서 그냥 돌아가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뇌출혈이 머리로 오잖아요.
뇌졸중도 뇌잖아요. 머리로 오잖아요. 우울증이 어디로 옵니까? 머리로 옵니다. 머리로요. 온갖 정신질환이 어디로 옵니까? 머리로 오는 거예요. 머리를 통해서 우리 신체, 우리 마음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만큼 머리가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머리를 돌봐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리우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머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돌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총이 함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이기고 지고 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칼을 쓰고 활을 쓰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 안 해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만 굳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전쟁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전쟁이라 할지라도. 범사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모든 일이 다 범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세상 범사에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의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그죠? 가는데 빨리 가고 싶겠어요? 늦게 가고 싶겠어요? 빨리 가고 싶죠. 그죠? 얼마나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이 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립고 그립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고 싶은데, 근데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에돔이, 여러분, 에돔 족속이 누구냐면요, 에서의 후손이 바로 에돔 족속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후손입니까? 야곱의 후손이죠. 야곱과 에서는 뭡니까? 친형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돔 족속을 이렇게 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을 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둘러가려 하니까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막 상합니다. 상하니까 이제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막 원망하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그리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여러분, 물이 없을 때는 그냥 반석에 샘물이 막 솟아나게 하시고, 그런 기적을 통해서 물을 주시고 식물도 주셨는데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그러면서 막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참 많죠. 그렇죠?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원망 불평하니까 결국 누구 원망합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원망받을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의로우신 것이고 하나님 하시는 일 모든 일은 절대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 영광 받으실 만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은 원망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죄값을 받습니다. 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으로 내보내신다. 독사입니다. 독사. 그러니까 그 독사에 물려서 죽은 백성들이 많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또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7절에 보면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불뱀에 물려서 막 죽게 되니까 그때야 정신 차린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움 당하기 전에 미리 정신 차리면 좋아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맨날 죽게 되어서 주 앞에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죄짓고 하다가요. 나중에 나 죽게 돼서 이거 못 살겠다. 그때 가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잘 믿으셔갖고 이런 어려운 일을 안 겪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큰 어려움 없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셔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또 백성을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보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 불뱀을 만들어. 불뱀을 갖다가 하나 모형을 하나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대 위에 매달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과학적으로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죠? 이 세상에 독사에 물린 자가 약도 안 쓰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불뱀을 갖다가 만들어갖고 장대에 매달아두고 그거 쳐다보면 낫는데요. 산대요. 과학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꼭 과학적으로 안 맞아요. 아무리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막 이론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 말씀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못 믿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못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자꾸 그걸 갖다가 인간적인 판단으로 인간적인 이성으로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자꾸 계산하니까 그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굳게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인간의 생각하고 맞지 않습니다. 자, 9절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놋으로 구리잖아요. 구리. 그래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어요. 그래서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죠?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갖고 치료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신 은총으로
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저 여러분요, 우리는 주바라기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바라봐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서만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책이라든가 드라마 이런 것을 미화시키고 왜곡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야말로 진실한 책이에요. 할렐루야. 인간의 모든 진실하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을 알게 되고 그리고 세상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참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잖아요. 그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려야. 내일부터 여러분 고난주간이잖아요. 그리고 금요일 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왜 들려야 합니까? 자, 요한복음 3장 15절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 믿고 살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살아가면서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저주에서 해방을 얻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요한복음 3장 16절 이 같은 내용입니다. 금방 드린 말씀 같은 내용이에요.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성경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 주님 바라보잖아요. 바라보고 믿잖아요. 우리에게 영생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화 한 가지만 드릴게요. 발명왕 에디슨, 여러분 잘 아시죠? 에디슨은 무선 전신기, 활동 사진기, 축음기, 백열 전구 외에도 수많은 기계를 발명하여 인류 세계에 크게 공헌한 대발명가입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발명하기 전 그의 젊은 날에 귀머거리가 되었습니다. 귀가 멀고 만 거예요. 누가요? 에디슨이. 하지만 그는 불행에 처하여 조금도 낙심치 않고 분투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인류 문화에 크게 공헌한 위대한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불행으로 생각지 않고 그 불행을 유익하게 이용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내가 귀머거리가 됨을 감사하는 것은 연구에 몰두할 때 잡음이 들리지 않아서 많은 도움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약점, 자신의 단점을 유리하게 이용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신의 단점이 있습니까? 약점이 있습니까? 그것을 바르게, 선하게, 유익하게 이용하셔갖고 에디슨처럼 다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은 좋아서 감사드리고 굳은 일은 좋게 될 줄 믿고 감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범사에 감사하심으로 늘 건강하고 형통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원망스럽고 불평할 만한 일도 참 많은데 범사에 감사하는 진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범사에 감사함으로 늘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